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 목사입니다. 오늘 수해 피해에 대한 뉴스 특보로 인해서 한국교회를 논하다가 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미자립교회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와 변화를 겪은 곳을 꼽는다면 바로 교회의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작은 교회들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서부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는 가운데 미자립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장비와 기술조차 없어서 참 많은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존폐에 대한 위기까지 주는 것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법과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광교회 담임 목사이신 황해국 목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어서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본부장이신 김홍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 컨텐츠인 히즈쇼의 백종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교단에서나 사역단체 또 지교와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지원금에서부터 다양한 물품들을 전하는 소식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라 급변하는 목회 현장에 맞춰서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더욱 실질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한국 교회의 미자립 교회의 정확한 현황을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황해국 목사님과 김홍기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황해국 목사님. 작년 2019년 말 기준으로 개신교 교단 30개와 그리고 개신교 교회 95%가 참여하고 있는 한교총 사속의 교회가 6만 교회 정도 봅니다. 그 중에서 미자립 교회는 100명 미만의 교회는 한 80%라고 보고 있고요. 통합 측 교단에서는 교인이 248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교회 숫자는 9,290개 교회가 됩니다. 그중에서 미자립 교회는 3,200개 정도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에서 교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회가 2,249개 교회로 161억 정도 연간 지원을 했습니다. 통합 측 경우에는 개 교회당 교인 수가 327명이지만 중위수는 63명입니다. 그중에서 100명 미만 교회가 70% 정도 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약 35% 이상이 미자립 교회라고 보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홍기 목사님 좀. 그 미자립 교회는 뭐 재정적으로 자립을 못하는 교회를 우리가 보통 미자립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제 개척해서 자립교회로 나가는 도시 미자립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구조적으로 산촌, 어촌, 농촌 여기 있는 교회들은 구조적으로 그 주민이 다 나와도 그 교회, 그 마을에 있는 주민이 다 나와도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노인들만 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뭐 구조적인 미자립 교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미자립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선교지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처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추석 때 보니까 3분의 2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교회에 교인이 3분의 2가 없어요. 그걸 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도시에 와서 3분의 2 정도가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농어촌, 산촌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평생 미자립일 수밖에 없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후원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나 미자립 교회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미자립 교회들의 현 실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황해국 목사님. 예, 제가 잠시 전에 잠깐 언급을 했듯이 미자립 교회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3,200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원받는 교회가 2,250개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예. 그러면 1,000개 교회는 아직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노회가 220교회가 있는데 미자립 교회는 90개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원받는 교회는 5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거나 이제 갓 들어온 교회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교회에서 지원해서 빠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번 이에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죠.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예, 김용기 목사 미자립 교회 어려운 점을 좀. 미자립 교회를 주로 이루고 있는 분들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오니까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이 특별히 이제 면역력도 약하고 좀 취약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제가 예배를 드리겠다 이럴 때 사실은 노인들은요, 어르신들은요, 목사님 예배 드리면 우리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죽기를 각오하고 그분들 시대에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다 막는 거예요. 네. 뭐 대구는 초창기에 더군다나 심한 도시여서 그런지 아니 엄마 아버지 미쳤어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교회 나가는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미자립 교회는 더 타격이 크죠. 어르신들이 예배를 거의 못 나오시니까. 그래서 당장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러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안 나오고 저희는 대구는 공식적으로 한 8주, 9주를 우리 대기총에서 예배를 좀 우리 쉬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 예배 드리자 했는데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75% 나온다 그러니까 다 놀래요.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절반의 인원 가까운 분들이 지금 계속 안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주 심각합니다. 좀. 예. 백종호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주일학교 측면을 말씀드리면 예. 그 코로나가 이제 2월 말에 터지고 이제 대형 교회 주일학교들은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자립 교회는 사실 청년의 수도 적고 또 아이들 수도 적기 때문에 사실 현재도 이제 그런 어떤 예배가 온라인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예배가 그냥 멈춰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좀 더 민감하시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의 어떤 그 아이들이 이제 예배가 없어지니까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 젊은 분들이 좀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면은 안 그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 없는 그 미자립 교회에 좀 그 아이들의 부모님 3040 세대가 또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그런 좀 일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교단에서나 사역단체 또 지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지원금에서부터 다양한 물품들을 전하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CT에서도 한국교회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과 또 후원 사역을 이어왔는데요. 특별히 7천 미라클을 통해서 모금된 성금을 NGO 단체인 CTS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교단별 또 사역 단체, 지교회들과 성도들 등 어떠한 지원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면서 도움을 받은 어떤 감동 사례도 좀 듣고 싶은데요. 황해국 목사님부터요. 예, 다른 교회 소개보다는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게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예.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저희가 마스크 이 생산 공장에다가 4,500개 정도를 미리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500매 정도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마스크를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자체적으로 어려운 교우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1차 지원금을 좀 줬고요. 그다음에 대구에 성금도 물론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3년 전부터 교회 안에 복음 세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한 교구당 한 교회씩을 맡아서
구역 헌금은 다 그 교회에 보내주고 인적 자원, 물량적 자원, 복음의 내용이라든지 목회적 자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개 교회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그 9개 교회 적어도 이 교회만큼은 붙잡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목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목회 재원, 그다음에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거기 교회마다 필요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고 도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돕고 있고요. 예. 김홍기 목사님 뭐 대구에 저희 계셨으니까. 대구 그리고 경북은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지역이죠. 예. 더군다나 초창기에 뭐 거의 90% 이상이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는 뭐 전국 각지 아니 세계 각지에서 저희에게 도움이 왔습니다. 근데 예. 이제 정치화본부하고 대기총이 같이 아주 잘 연합을 해서 첫째 이게 사실은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배분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서로 이제 협력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또 정말 어려운 교회 그래서 지역에 있는 노예들도 적극적으로 잘 협조를 해줬어요. 저희가 막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우리가 후원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후원 안 한 교회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아주 원만하게 잘 됐고요.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교회들이 요번에 너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한 교회에 뭐 한 50만 원, 7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이제 후원이 가는데 물론 그 돈도 크죠. 그런데 저희 처음에 저희가 패닉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막 대구에서 막 뻥뻥 터지니까 예. 그게 막 예배 쉬자 그러지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미자리 교회 한 달 월세가 그게 얼마나 큰데요. 근데 막 지원을 해주니까 돈도 돈이지만 야 이거 교단도 관계 안 하고 교파도 관계 안 하고 이렇게 정말 도와주는구나. 이번에 정말 그 교회가 한국 교회가 뭐 하나 아니 세계에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라는 이게 너무 힘이 됐고요. 교인들이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실 대학생 선교 그 동아리 있잖아요. 예. 선교 동아리들이 그게 원래는 연초에 이제 개강하면서 이제 신입생도 이제 모으고 그때 이제 회원도 확보해야 되는데 2월 그때 터져가지고 그 선교 동아리들이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게 개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들도 사무실 얻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교회뿐 아니라 그 선교 동아리들을 후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는 우리한테 뭐 도움을 안 주는 데다 이렇게 좀 교회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이번에 선교팀하고 교회하고도 하나가 되는 굉장히 이번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백종원 목사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주일학교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기 예. 때문에요. 예.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3월부터 좀 가정 예배가 이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좀 놀라웠던 것은 그 조회수가 유튜브니까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 매주 뭐 5만, 6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그런 준비가 안 된 그 교회에서 많이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것 같고요. 또 좀 신기했던 것은 해외 선교사 가정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의 아이가 선교사님 자녀가 뭐 이렇게 있는 가정에서는 이제 어린이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한국에서 영상들이 이제 가정 예배 영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곳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는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이번 뭐 이를 통해서 좀 그런 가정 예배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그 물질적 지원 이외에 사역의 실질적인 도움들도 더 많으리라 보여집니다.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우선 생각하는데 그 진단부터 좀 황혜국 목사님. 예, 지금 교단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35%가 미자립 교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두 교회가 한 교회를 붙잡고 같이 간다면 어려움은 극소화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잠시 전 소개했지만 9개 교회를 미자립 교회를 붙잡고 함께 가는데 최근에 부산 지역에 16개 교회를 2차 복음 세우기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종 세미나 자료 그리고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PPT 띄우는 것, 예.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정 예배 내용들, 문화센터 자료들, 교회 컨설팅 이런 것 외에도 재정 지원도 같이 하게 되니까 한 교회가 이렇게 여러 교회만 같이 묶어서 간다면 그러면 관심만 기울인다면 미자립 교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목회적 자원도 함께 공유하고 같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김홍규 목사님, 물질 이외의 지원. 네, 제가 이번에 좀 놀랐던 것은 저희도 이제 유튜브로 해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8주를 드렸는데 깜짝 놀랐던 것은요. 저희 교회 예배 출석 인원보다 유튜브 조회수가 더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뭐 먼데 우리 교회 원래 교인이었는데 먼데 간 분들도 보고 또 해외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분들도 보고 뭐 이래가지고 야 이게 온라인의 강점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배 외에는 사실 다른 모임을 못 하고 있거든요. 소그룹 모임을 저희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도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자립 교회 같은 특별히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다 커버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주일학교 사역자가 없는 교회들도 미자립 교회가 지금 꽤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못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온라인으로 해서 좋은 교회학교 교육이라든지 제자 훈련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그 유튜브로 그 미자립 교회에 제공을 해주면 미자립 교회에서 교육자를 뭐 몇 사람을 쓸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백종호 목사님. 예, 저희 이제 주일학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뭐 어른을 위한 가정 예배는 사실 설교와 어떤 찬양 컨텐츠로 제작이 비교적 이렇게 간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 예배의 어떤 가정 예배 컨텐츠는 이제 어린이들이 그 영상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이들도 제가 만든 컨텐츠 재미없으면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컨텐츠가 재밌어야 되고 그래야 아이들이 그 컨텐츠, 그 설교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자립 교회에서도 요새는 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유튜브 라이브가 가능하고 가정 예배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예. 그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제 시스템 구축은 가능한데 문제는 그 컨텐츠인 것이죠. 그 안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각 교회 이제 모든 그 전도사님들이 지금 거의 유튜버화 되고 있는데 미자립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사모님이 이렇게 하시거나 교육자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 아이들은 사실은 지금 가정 예배적인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교단이나 단체를 통해서 그 미자립 교회 전체를 좀 커버할 만한 그런 어떤 어린이 예배 콘텐츠가 좀 나오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체크해 보십시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형태로 바뀌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보여지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참여율과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장비는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우리 백종호 대표님께서 좀 리서치한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구축은 거의 상당수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성도분들도 이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사실은 이렇게라도 안전하게 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자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평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뭐 53% 정도는 그래도 삶의 긍정적인 변화이다. 예.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이나 예배가 아예 좀 드리기 어려웠을 분들조차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영상을 올리시면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요. 성도 수보다.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메시지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그 어떤 시설적인 부분들도 이제 갖춰지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요새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실은 시설적인 부분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많이 지금 간소화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할 일은 좀 저는 이제 주일학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금 설교 콘텐츠 외에는 기독교 콘텐츠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뭐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설교 콘텐츠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좀 복음을 재미있게 접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황해국 목사님도 보충 좀. 예,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온라인 형태로 전환했을 경우에 75%만 받고 25%는 보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안 들인 사람들의 54%가 낯설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예. 그리고 또 온라인 헌금에 참여한 사람이 34%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어떤 변화를 가지려면 충분하게 비전 만들기라든지 변화에 대한 적응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전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해석이라든지 충분한 교육과 사전 고지가 필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도 해봤지만 온라인 컨텐츠가 부족하고 장비가 사실 열악합니다. 특히 미자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은 장비가 열악한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내용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홍기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저희 이제 교회 학교가 예배는 시작이 됐는데 예. 교회 학교 같은 경우도 소그룹 모임을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대구는 워낙에 처음에 혼이 나가지고 지금 사실은 하라는 대로 100%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일학교 애들도 그냥 예배식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하고 공각 공부라 그러죠. 분반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그룹 모임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콘텐츠가 막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막 이제 막 그 주중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만 보게 하니까 전도사님 설교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아까 우리 백 대표님 얘기한 대로 다양하지가 않고 재미가 없고.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오긴 오는데 안 오는 애들도 많고 그러고 있어요. 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 학교가 제일 염려가 어른들은 나오는데 교회 학교가 제일 염려가 됩니다. 예. 미자립교의 경우는 또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자립교회들의 그 온라인 예배 참여율과 또 온라인 예배 참여에 대한 어려움들은 어떠한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 황해복 목사님. 미자립 교회 자체가 사람이 모이지 않거든요. 예. 모든 재정적인 구조라든지 장비가 열악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도 도전해 보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음향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잘 안 되니까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이 건강해야 온라인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수라도 실제 예배 현장은 유지하고 그리고 동시에 온라인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그 컨텐츠를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철저한 학습도 필요하고요. 또 목사님들도 유튜버처럼 인플루언서처럼 이렇게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상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댓글을 단다든지 또는 좋아요를 붙인다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충분한 소통과 교인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그래야 더 관심도 깊어지고 효과도 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김홍기 목사님 미자립 교회 쪽 입장을 좀 생각하셔서. 미자립 교회는 지금 온라인 예배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아까 우리 황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자립 교회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명도 안 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가장 극심할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그 동네 사람들 다 빤하니까 예배를 드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아예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30% 40%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럼 지금 30% 40%는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지금 이게 길어지면 뭐 교회 안 나가도 뭐 아무 불편이 없더라. 뭐 처음에는 교회 한 주만 안 나가도 뭐가 어떻게 될 걸로 했는데 그렇더라 하면 이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거죠. 또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저만 해도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저는 뭐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도 몰라요. 그냥 저는 토요일 날 설교하면 부목사님이 다 찍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뭐 제 한 60대 되신 분들은 혼자서 하면서 찍고 올리고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CTS 지사장님이 전문가가 오셨어요. 그 유튜브 교육을 몇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분들이 그거 좀 할 줄 알아요. 이제 그냥 핸드폰 가지고도 찍어서도 올리는 걸 해요 저희가. 그런데 이런 혜택이 다 돌아가지 않으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회에 우리 CTS 지사 중심으로 해서 거점 저기로 해서 이런 유튜브 교육을 저희처럼 이렇게 좀 대구처럼 이렇게 좀 하면 좀 배워야 이게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백정호 목사님, 미자립 교회의 온라인 예배. 네, 뭐 주일학교에서 이제 미자립 교회에서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5명 이하인데 만약에 2명은 교회 나오고 3명은 교회를 못 나온 상황이라면 이제 이 3명을 위해서 매주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예. 연령별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보자면은 예배가 있고 소그룹 모임이 있죠. 공과가 있죠. 그러니까 예배는 일종의 일방향 콘텐츠이고요. 소그룹 모임은 일종의 양방향 콘텐츠인데요. 그래서 저는 교단이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일방향 콘텐츠는 공급을 받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소그룹 모임은 사실은 뭐 이제 카톡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전화 신방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보완한다면은 미자립 교회에서 그런 제작부터 모든 걸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뭐 교단 측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예배는 같은 컨텐츠로 보고 이런 뒤에 분방 공부나 소그룹 모임을 같이 교회별로 진행한다면 조금 더 실정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름 방학 기간을 맞아서 여름 성경 학교 등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 역시 참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참여도 참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서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 역시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예상됩니다. 황혜국 목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통계에 의하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16%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168분의 1 사수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7 그럼 168이 됩니다. 예. 근데 한 주간에 168시간을 쓰면서 1시간 하나밖에 못 들겠냐. 그 끝까지 지키자. 그런데 그 1시간 예배와 공과가 이제 다 합해서 1시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나마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온라인상으로 가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이제 학부모들의 학령기 부모님들이 온라인에 익숙한 부모들이고 예.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삶의 현장이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요새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그런데 용어를 보니까 어린이 용어가 아니란 말이죠. 야. 그러니까 용어라든지 가정 예배를 위한 학생 어린이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바꾸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향이 아닌 소통의 관계로 예배 현장을 찍어서 보내면 뭐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서로 온라인상의 교제를 통해서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왕 나온 김에 요즘은 QR코드만 갖다 대도 뭐가 나오잖아요. 예. 전자펜만 갖다 대도 나오고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구축한다면 이런 그 기기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미자립 교회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뭐 그 희주쇼라든지 이런 데가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서 또 교단적으로 연구를 좀 더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가정 온라인 컨텐츠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예, 김홍기 목사님. 예, 저희 손녀애가 초등학생인데 이번에 보니까 초등학교가 온라인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담임 선생님이 출석하고 안 하고도 다 체크를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또 과제물도 다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학교 나가는 것처럼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출석까지 체크하고 하면은 교회 학교도 맨 처음에 저는 그냥 저만 설교하고 어른 예배식으로만 드려서 애들도 그냥 온 가족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 설교가 애들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교회 학교는 따로 이제 애들한테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학교 각 이제 담당 전도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특별히 미자리 교회 같은 데는 목사님이 뭐 어른에 맞춰서 하고 애들에 맞춰서 하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 팀들이 그런 부분을 잘 하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는 것까지 뭐 컨텐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좀 하면 정말 미자립 교회가 오히려 더 교육이 알찰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백종호 목사님. 예. 저희는 여름성경학교가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현황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가 2월에 터졌을 때는 사실 저희가 제작이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였어요. 사실 1년 정도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한 3, 4월만 해도 이제 뭐 한 5월 되면은 정리되겠지 했지만 이제 올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굉장히 좀 어렵게 봤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는 뭐 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굉장히 어렵거나 뭐 취소되거나. 근데 저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지금 한창 기간 중이에요. 지금 방학 중이고 한데 오히려 저희는 좀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그런 것이 어떤 거였냐면은 저희가 지금 다 가정 성경학교로 변환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오히려 여름 성경학교 때 좀 놀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뭐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기존에 여름 성경학교가 좀 어려웠던 분들도 많이 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부모님이 아이를 그냥 교회 보내놓고 나몰라라 하셨던 분들이 같이 옆에서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뭘 하는지 그런 보는 좀 귀중한 경험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 올해 저희가 여름 성경을 만들면서 가장 다채롭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학교가 있고 또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을 통한 성경학교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CTS와 같이 진행할 TV를 통한 성경학교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TV를 통한다는 것은 이제 그냥 가장 간편한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TV를 틀어놓으면은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고 교재를 받아서 이제 가정에서 여름 성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뭐 이렇게 급작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한다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기존에 좀 닿지 못했던 그런 사역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 예배 사역 외에도 지역교회와 미자립 교회들과의 그 네트워크 교류로부터 그 다양한 사역과 부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도 힘든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함께 성장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황혜국 목사님. 예, 첫째 미자립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못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못자리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어촌 교회, 그다음에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 다 살아나야 기존 교회도 다 살아날 수 있다고 보죠. 예를 들어서 큰 산에 소나무만 잔뜩 있다면 아름다운 생태계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필요하지만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살리기도 하고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교회학교 영상 컨텐츠로만 할 수 있지만 또 현장에서의 만남도 필요할 때 미자립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그건 큰 교회가 그런 장을 열어서 함께 만나는 그런 소통의 장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자립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지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 김홍기 목사님. 예, 제가 전에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는 좀 특이했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와 있는 지방에서 와 있는 분들의 모 교회를 꼭 도왔어요. 예. 아예 그냥 선교 헌금으로 아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11절 고향 교회로 할까 모 교회로 할까 물론 11절 모 교회로 하는 게 당연하지만 고향 교회가
자꾸 이제 교인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예.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지방에서 온 사람들 특히 이제 농어촌, 산촌, 미자립 교회면은 무조건 도왔어요. 이런 게 뭐 아까 모짜리라 그러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온 분이고 그 교인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큰 교회가 됐잖아요. 사실 서울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200만이다, 300만이다, 지금 1000만 도시가 됐지만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서 왔냐고요. 다 지방이고 사실 정말 오리지널 그 토백이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들이 자기 고향 교회의 주축이었던 사람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돕는 게 뭐 당연하다, 뭐 당연 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도와준다 하는 것보다도 그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백종원 목사님. 그 일반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든지 이제 디지털화되면 사실은 그 부익부 빈익빈은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환경에서도 대형 교회는 지금 콘텐츠가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재밌는 콘텐츠들 뭐 이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먹방이시더라고요. 그 먹방을 하시고 이제 거의 유튜버가 되셔서 지금 웬만한 뭐 인플루언서보다 나은 정도의 퀄리티를 생산하고 계시는데 미자립 교회는 아예 그런 부분에서 거의 이제 멈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라인 상황에서도 그 불균형은 더 강화될 거라고 봐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 건물과 주차장을 이기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처음에 영상 올렸을 때 5만 명이 봤어요. 그럼 이게 5만 명의 성도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한 기회. 내가 건축을 하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기회를 보고 또 이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사람들의 세분화된 니즈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미자립 교회가 나올 수 있다면 또 그런 것이 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미자립 교회 문제를 생각할 때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참 마음들이 많이 열린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목회자들께서 카페 운영에서부터 인터넷 1인 방송 또는 운전 뭐 정말 다양한 그런 이중직을 갖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미자립교회와 연결해서 또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합니다. 황혜국 목사님. 예, 통합 측 교단에서는 이중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텐트 메이킹,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허용이 돼 있어요. 예. 최근에 조사에 의하니까 미자립교회 목사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대리운전이었고 사모님이 설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정상적인 직업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단별로 신학대학별로 퀄리티 높은 직업교육도 동시에 시켜서 함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하자. 이게 선교형 교회 개념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보자면 영국에서 선교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 중에서 IMF 왔을 때 다 소환됐을 때 이분은 영국에서 조족공 라이선스를 땄습니다. 예. 조족공 하면서 라이선스 월급이 많으니까 3일 일하고 4일간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 교회도 이런 텐트 메이킹 자비량 선교 개념으로 전환돼야 된다. 왜냐하면 교목, 경목,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원 원목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개념에서 조금만 확대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던 유튜버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교회 음향이라든지 이 카페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교회 건축학과라든지 영상 그쪽이라든지 또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이제 무농약 생산해가지고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목회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면 이것이 선교형 개념이니까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그쪽으로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단의 제도적 받침도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신학대학원에 그것을 두었기 때문에 예. 대학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죠. 김홍기 목사님.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도 좀 지내보고 이럴 때 정말 일손이 바쁜 예. 바쁠 땐 정말 뭐 손 하나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은 막 너무 바쁜데 목사님은 뭐 나는 뭐 성경만 하고 기도만 한다. 사실은 실제로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가서 뭐 같이 뭐 뽑는 것도 같이 뽑아줘야 되고 열매 따는 것도 왜냐하면 그 하루만 안 따도 이게 상하는 거예요. 한참 심할 때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같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글쎄 뭐 일당을 주고 안 주고랑 상관없이 너무 교인들 막 급할 때는 목사가 달라붙더라고요 다. 아마 농촌에 있는 목사님들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또 너무 목사님들이 이제 농사 잘하세요. 농촌에 있는 분들 농사 잘 지세요. 그럼 또 그 집에서도 목사님 왔다 가는데 이건 뭐 인건비는 아니지만 또 그냥 또 못 보내잖아요. 이래서 자연스럽게 뭐 이중직은 아니지만 서로 이건 뭐 돕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전도교회도 돼요. 예. 제가 아는 예. 어느 교회는 과일상을 합니다. 근데 정직한 과일을 갖다 팝니다.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 회원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도 되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백종호 목사님 뭐 이중직에 대한 예.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는 그냥 평신도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히즈쇼는 이제 대부분 선교단체로 하시는데 저희는 영리법인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저희 구성원이 지금 뭐 정규직이 14명 있고 그중에 7분이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분들은 다 이제 사대보험이 되시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예. 사대보험을 처음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로장려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좀 이렇게 모든 거를 교회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런 콘텐츠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런 중간에 있는 어떤 단체나 기업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전문성을 이렇게 활용한다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예.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미래를 전망합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자립 교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법들과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과 섬김 그리고 복음이 아닐까 합니다. 미자립 교회들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지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CTS에서는 다음 세대들과 한국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CTS와 함께하는 TV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